오늘이 벌써 둘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금방 공부하기 바로 전에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가지 더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시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왜?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신 분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때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있던 것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편으로. 첫째는 일반 계시다. 그리고 둘째는 특별 계시다. 두 가지 계시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럼 일반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듯이 비슷한 얘기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천지 만물만이 아니고 천지 만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희미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를 몰라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또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특별 계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또 성경 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행동도, 하나님의 행동,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도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안에는 자세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행동,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안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거기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이런 걸 다 알 수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지만은 창세기 중에서도 첫째 부분입니다. 3번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부는 아주 자세한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을 볼 때도 이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보면 성경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의 생명체처럼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어프로치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세기 첫 부분, 첫 공부인데요. 창세기 전체의 요절이 뭐냐, 이게 핵심과 관계되는 것인데, 요절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 요절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 이 하나 말씀을 들을 때 팍 마음을 쳐가지고 금방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공산주의자는 이걸 못 믿죠. 세상에 많이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굉장한 거죠. 이것을 제가 창세기의 요절로 뽑아봤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또 이 창세기를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저자는 모세,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400년이니까요. 예수님 전 1400년쯤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3,400~500년쯤 되죠.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책인데, 모세오경이 뭐냐 하면은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영어로는 제가 모세오경, 펜타투크 그렇게 해놨고요. 모세오경, 또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율법,
혹은 법 그렇게 말하게 돼요. 법 기초예요.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근데 펜타라는 펜타 그거는 다섯이라는 뜻이고요. 툭 그거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펜타 툭 그러니까 5개의 그릇이다 그런 말이죠. 5권의 책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the law 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법이다, 기본이다, 기초다, 법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 중에서 첫째 책이 창세기인데 이름이 창세기죠. 이제 우리 말로는 창세기 그랬는데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창세기다 그렇게 했고요. 즉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네시스. 이거는 기원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제네시스 그렇게 했고요. 이 창세기가 사실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거든요. 모세가 쓸 때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 창세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브레시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브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 그런 말이고요. 태초에 관한 얘기죠. 처음 태초에 그런 말이고 시작에 관한 말인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이 태초에 그 말이 제일 첫 마디에 성경 시작에 태초에 우리도 그랬죠. 우리 성경도 태초에 첫 마디죠. In the beginning. 그게 첫 단어예요. 그래서 첫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름은 그렇고요. 그러면 창세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작의 책인데 기원의 책인데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거를 알려고 하면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이죠. 어떻게 우주 만물이 시작됐느냐. 지금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관찰하고 또 우주선을 띄워서 다른 행성 같은 데를 탐사하면서 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신비를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만 그거 아무리 그렇게 알려고 노력해도 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은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실 수는 없죠.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안식일의 기원도 있고요. 안식일 또 결혼의 기원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가 그걸 보면 이 결혼의 원리라든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도 거기서 보면은 그 시초를 가만히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물론 가정의 시작, 결혼은 가정을 말하는 거니까 가정의 시작도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가 큰 문제인데 죄의 시작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제 이따가 공부하겠지만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죄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죄는 이렇게 다뤄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죄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이제 희생제사인데요. 희생제사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부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그냥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시작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그것은 또 구원과 관계가 돼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첫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서나 뭐 이런 데 가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근데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예표도 있고. 그래서 예언, 이건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한 예언인데, 그리고 인간 정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뭐 국가가 있고, 이런 그 다스리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있고요. 또 민족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특별히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믿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창세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시작을 창세기에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연구하면 시작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요. 다 합치면 66권이 되는데 다 합쳐서 제일 첫째 권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고, 또 이제 구약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다 마태복음부터 해서 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끝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되는 책이죠.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끝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둘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비교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은 구약에 있는 책이나 신약에 있는 책 다 합쳐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둘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어요. 천지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사탄이 이제 인간 공격하는, 그래서 죄진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최후 공격을 하지만은 실패하는 얘기. 사탄이 첫 인간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지만은 실패해요. 멸망하는 얘기고. 그리고 낮을 다스리는 태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있고, 어둠과 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밤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가 창조됐다 그랬는데요. 바다가 필요가 없어요. 바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이제는 더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땅이 저주를 받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저주가 더 없다. 그래서 다 이렇게 앞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결말을 하나씩 다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되죠. 인간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낙원에서 추방되는데 이제 낙원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인간이 회복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금지해서 거기서 쫓아내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개방해서 마음대로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무롯이 반역하고 바벨론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적 그리스도와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결혼에 대해서 나오죠. 인간의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결혼, 진짜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제 뱀의 몰락, 이제 뱀이 앞으로 머리를 여인에게서 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언이 되죠. 약속이 되죠. 근데 뱀의 몰락이 이제 성취되는 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처음과 끝의 책으로서 서로 대조를 잘 이루고 시작된 것이 결말을 이렇게 잘 맺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성경책들을 보면은 그 진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중에서 이제 창세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아까 뼈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져요. 두 부분으로 갈라져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요. 앞부분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고요. 물론 전체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갈라지고요. 앞부분은 1장서부터 11장, 뒷부분은 12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 앞부분은 상당히 짧죠. 그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네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긴 12장서부터 50장에 걸쳐서 긴 부분에 네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앞부분은 네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고 뒷부분은 네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건이 뭐냐면은 물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창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인간이 타락하는 얘기. 엄청난 사건이죠.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죄가 이제 퍼져 나가는 얘기. 죄 문제. 인간이 영광스럽게 우주 만물과 함께 인간이 영광스럽게 창조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에게 점점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이렇게 전락해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 대단한 얘기죠. 노아 홍수가 홍수를 내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도록 먼저 한번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간에 다시 또 퍼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지는 얘기.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서 사람들을 땅으로 흩으시는 얘기.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큰 사건이 4개가 앞에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4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한 가족의 얘기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자, 그 다음에 그 중손자까지 4사람, 이렇게 한 가정의 얘기예요. 가정의 얘기로서, 앞에 넷 부분은 내 사건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점점 영광스럽게 지어졌는데 점점 타락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한 가정을 택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하시는, 가정을 사용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런 대단한 걸 이루시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한 가정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세상에 문제가 많고 세상에 뭐 죄가 많고 여러 가지가 많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지만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이 다 시가 아니면 시작이 아니면 그 해결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돼야 되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돼야죠.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쓰면은 세상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다. 전체가 50장이고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앞부분은 내 사건, 뒷부분은 내 사람. 그러나 다 합치면 한 가정의 얘기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얘기고 뒤에 부분은 앞부분은 죄 지어서 점점 타락한 얘기고 내려간 얘기고 뒷부분은 올라가는 얘기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우리가 머리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조 앞부분에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창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를 믿기를 원치 않아서 진화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화로는 틀린 얘기죠. 창조가 맞는 얘기죠. 진화는 틀린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뭘 만든다 해도 없는 데서 만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무를 유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셨느냐? 무엇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좋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죠.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함도 없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혼돈했던 데서부터 질서가 생기고 또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아주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아주 예술가예요. 예술. 여러분 아주 좋은 것은 예술이라고 그러죠. 이야, 그 예술이다. 너무나 예쁘면 예술이다. 너무나 그 소리가 들리면 예술이다. 다 예술이다 그러는데 퍼펙트한 거, 엑설런트한 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거예요. 그 땅이나 하늘이나 구름이나 나무나 새나 이런 그 모든 새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하여튼 하늘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 또 풀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시사철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도록 다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인간이, 그, 새가 인간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교통하기가 어렵죠. 근데 개는 조금 사람하고 교통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동물 중에서. 고양이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들 조금 사람과 교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대1로 서로 교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과 동물과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아주 비등한 자리에서 서로 교통하고 사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선 정신적 존재예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정신적 존재고 또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과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걸 다 가지고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없었으면은 말하자면은 장난감 같은 존재일 텐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그 부분인지 몰라요. 인간에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내가 원하면은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나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는 자유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거의 동등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동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어서 그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똑같지는 않다고요. 하나님 바로 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러는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로서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 그래서 우리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우리는 몸과 영혼 이렇게 몸과 영혼 합쳐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이런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신묘막측 우리 몸을 보면은 참 너무나 모양도 아름답고 또 기능도 대단하고 우리 몸이 얼마나 참 예민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그 미인대에 이렇게 보면 여자들은 미인대, 남자들은 미스터 미스터 아메리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그 인간의 몸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또 그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올림픽 같은 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양을 보세요. 무용을 하는 거나 그 모양,
그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신묘막측한 것은 인간에게 영혼을 주셔서 이 영혼은 더 놀랍지요.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사랑과 그런 그 다스림과 이 모든 것.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에 인간이 참 그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그런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뭐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하셨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 그런 그 관계인지. 그런데 그와 비슷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그랬지만은 우리 인간을 다 만드시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인간이 거기서 그대로 있지 못하고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타락이 일어났느냐? 타락은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뱀은 사탄의 상징적인 존재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왔는데,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사탄으로 전락하게 됐는데, 이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죠. 그래서 그 질투도 나고 또 그 인간을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유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유혹을 잘 읽어보면은 이제 죄가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분수를 지나치는 것이 죄예요. 인간은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지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신 것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살짝 들어와서 의심을 갖게 하죠. 너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로 그랬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니야. 내가 그것을 따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더 좋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뒤틀어 놓는 거죠. 근데 일단 사탄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끌리기 쉽죠. 그래서 유혹에서 제일 제일 첫 단계가 뭔가 하면은, 유혹의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의심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더 믿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말을 더 믿고 또
사탄의 약속을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내가 더 좋아지는 거야. 이런 그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혹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결국 그 근본을 보면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겠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내 혼자 왕처럼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의 아주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그 스스로 왕, 이렇게, 스스로 왕, 예수님의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 또 스스로 왕이다. 자칭 왕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죄.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내가 왕. 그리고, 결국은 내가 왕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는 뭐 조금 딴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계명을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계명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거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계명을 확실하게 생각해 보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고요. 둘째는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거죠. 근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한 거죠. 셋째는 또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됐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근데 안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책망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다. 자꾸 핑계하는 거죠. 죄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뭔가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아니고 다 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뭘 좀 가려보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죠. 벌을 주시고 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예수님을 미리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이제 짓밟게 될 것이고 또 뱀은 말하자면 사탄은 발 뒤꿈치를 상한다. 조금 상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시복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 구절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찢어 입으셨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찢어 입으셨고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죄가 확산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가인을 낳게 하시고 이제 아벨을 낳게 하시는데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고통을 주셨지만은 그래도 아들을 주셨다. 기뻐서 가인이라고 했고 아벨은 허망, 수포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가 이제 그런 뜻으로 아마 지은 것 같고요. 그런데 가인의 생업은 농사고 아벨의 생업은 목축인데 둘 다 좋은 거예요. 뭐 가인이 농사 짓는 게 나쁘고 아벨이 목축업하는 게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줄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대로 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지를 않은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받지를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이제 가인이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동생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아주 처참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죠.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점점 더 큰 죄인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때 당시로는 제사를 바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림으로써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늘 드릴 때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아벨은 말하자면 그런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점점 더 죄인으로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벨은 그런 그 참된 제사를 드렸다가 첫 순교자가 되죠.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고 예배를 잘못해서 첫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